이 시간 절망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동안 때때로 우리는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 절망의 상황 앞에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오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절망 속에서 정말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돈 모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돈 모엔이 작곡한 God will make a way, 한국말로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일 겁니다. 이 노래는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이고요, 절망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가스펠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이 돈 모에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여동생의 가족이 처참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여동생의 첫째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돈 모에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동생의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았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꽃을 피우신다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그래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돈 모에는. 그래서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라는 가사의 노래를 쓰게 된 것이에요. 이 시간 잠깐이지만 또 여러분의 영을 깨우면서 나의 가는 길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찬양 속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가사가 있다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무력함과 절망의 한 가운데에 서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은 참 쉽게 그리고 너무도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의 이 가사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을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그 현실 앞에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배 속에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 분명 그분이 내 삶을 지키고 푸른 풀밭으로 이끄심을 확신했는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럼에도 간절히 그분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그 은혜를 보며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절망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알았고 귀로 수없이 들었는데 세상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있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곳에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돈모엔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 깨지고 무너진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찬양을 하는데 나의 입술에는 찬양의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가고 식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 예배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영을 일으키시고 다시 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절망의 밤을 지나가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한 사람 간수.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이들이고요, 간수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인생의 명함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거고, 간수는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의 역할을 하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서보려고 하는데요, 이 절망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 1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밭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깊숙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의 깊숙한이란 의미는 가장 깊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가장 깊은 감옥, 그곳은 햇볕조차 비추지 않는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벌 또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죄수들의 함숨과 절규의 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들이 감옥에 갇힐 만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바울 일행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 곧 성령이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선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으셨고 복음이 아시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이 아시아 선교로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럽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아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여정을 전환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의 시선, 그들의 시선은 아시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시선을 확장시키셔서 유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중간에 탈주하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분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갈등과 분열을 통해 중간에 탈주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일으키셨고요,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각 팀의 리더십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더욱 선교의 속도를 내게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성경은 바울 일행의 여정을 집중해요. 이제 바나바 일행은 잠시 하나님이 시선을 거두시고 바울 일행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이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의 이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첫 발을 내디뎠던 바울 일행. 그들은 이 네아폴리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1군 도시였던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며칠을 더 머물게 돼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던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갔던 강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처럼 그런 거대한 강은 아니었고요, 비유하자면 청계천과 같은 작은 시냇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냇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찾아갔던 작은 시냇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들이 모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엘랄루멘인데, 이것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랄레오의 미완료 과거형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에 집중을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였고, 성경은 그녀가 누구인가를 보다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은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루디아를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감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가운데 직업이 밝혀져 있는 여인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그녀의 직업을 알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루디아의 출생지는 두아디아라는 곳이었는데, 이 두아디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두아디라는 염색과 직물 제조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두아디아라에서 생성되는 자주색 음료, 염료, 이 보라색 염료는 당시 최상품으로 취급이 되었고, 이 보라색 옷감으로 만들어진 겉옷은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는 여성 사역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두아디라, 이 아시아에서 옷감 사업을 하고 있던 루디아가 자신의 사업적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대한 빌립보 도시를 향한 거죠. 그녀는 이미 사업으로 번 돈으로 부유층에 속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는 부유층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루디아의 직업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루디아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따라 이 부요함,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베드로가 만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처럼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딱 갖고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이 이 머릿속에 쌓여 있다고 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난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찢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죄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 한 사람에 집중하여 그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그들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유럽 선교로 하나님이 시선을 전환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루디아 한 사람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루디아를 향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바울 일행의 아시아 선교 여정을 막으신 이유는, 그리고 드로아를 지나 빌립보 도시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이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회중에 내가 숨고 싶다, 이 회중에서 내가 뭐 졸더라도, 내가 하품을 하더라도, 내가 뭐 마음을 다른 곳에 두더라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에요. 그렇게 루디아는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루디아 한 사람에게 멈추지 않았고요, 그녀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초청합니다. 왜 그들이 오기를 원했을까요? 루디아와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궁금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궁금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있었던 인생인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을 향한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간증의 시간이 펼쳐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내가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궁금해야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궁금해하는가?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큐티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궁금해하며 살아가는가?
그 궁금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식어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궁금해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루디아 한 사람을 벗어나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보세요, 기도하는 곳으로 또 가다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타로 막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용주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소리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자이죠. 이곳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일상 가운데 아울리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도 바울 일행은 외출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김없이 바울 일행을 뒤돌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여종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건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 속에 있는 내가 너무나도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고 같은 죄에 또다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 아니 더 크고 깊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차피 또 죄 짓고 말 텐데, 어차피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말 텐데. 그런 죄의 자격지심이 나를 무섭게 짓누르는 거예요. 분초하다 바뀌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겠지. 이곳에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겠지. 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종을 향한 이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당장 나올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상처와 실패의 자리와 그 모든 의심들은 당장 나올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 나를 영적인 잠수를 타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것을 언제나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의 감정이 나를 뜻한다.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럴 때 뭘 기도를 해. 그냥 나의 일상을 그냥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는 그 귀한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과 여정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여정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관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하면서 맞다, 이들이 지금 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막 동조하니까 그들을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죄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심하게 맞는 고난을 당했고요. 그 고문 속에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이었어요. 내가 만나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진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가 관리들에게 끌려갔지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깊은 감옥인 거예요. 그 모든 은혜, 부어진 모든 은혜를 다 뒤지고 얻고도 남을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치 다윗과 사울 앞에 있는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처럼, 마치 여호수아 이스라엘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그들을 뒤쫓아 추격하고 있는 바로와 그 군사들처럼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일어설 수 없는 고난을 만난 겁니다. 바울과 실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깊은 감옥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거나 예배당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그들은 심한 매를 맞았고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고통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매를 맞은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한 것으로 멈춘 거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육체는, 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언제 하는 건가?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겁니다. 찬양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숨을 쉬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가? 지금은 기도를 잠시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 순간 더 기도해야 돼요. 그 순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순간 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영혼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반복되는 연약함을 돌파하길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은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시대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편식하고, 왜 시대의 청년들이 가난한 예배자로 전락하고 마는가? 왜 시대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나에게 맞고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다? 왜 시대 청년들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가? 이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이곳에 정착해야지. 이곳에는 사랑이 없네, 이곳은 떠나야겠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설령 내가 바라는 대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영혼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계신가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찬양의 영상을 공유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문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의 순환과 다락방 안에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맞닿아 있는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오늘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모든 순톡방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톡방에 여러분이 그 찬양의 은혜를 공유하고 그러한 링크들을 공유하면서 찬양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지어다.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말지어다. 가슴에 손을 넣고 나를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죠.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는 숨을 쉬게 하는 폐와 같습니다. 찬양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팔과 다리와 손과 발과 같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다. 기반부터 흔들렸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반부터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선입니다. 누가 지진을 일으켰어요? 누가? 자연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반부터 흔들렸는데 감옥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는 쇠고랑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하신 그 큰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지진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기반부터 흔들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의 삶이,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 카드를 작성하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기반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반을 흔들리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그 하나는 열리는 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풀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죄수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감옥문이 열리기만을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처벌과 죽음을 기다리고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죄수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죄수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죄수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시선과 마음은 자신이 아닌 죄수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 시선이 계속 향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증거로 믿기를 바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구나. 그때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그 마음, 이기심으로 팽배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실시간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을 덮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위해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간수. 이어지는 27절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큰 지진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간수는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는 감옥을 지켜야 되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죄수들이 도망쳤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책임을 물 게 뻔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겁을 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칼을 뽑아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수와 같은 때는 없는가? 그가 자기 힘으로 감옥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가? 문제가 생길 때 내 힘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의 조언들을 의지하고 수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각종 미디어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조언들은 신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의 계획이 또다시 어그러지고 나의 노력이 여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쇠고랑이 나의 발과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쇠고랑이 나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문을 여신 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발의 쇠고랑에 그 쇠고랑을 푸신 거예요.
기억합시다.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망의 밤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때 문제 무게에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믿음, 계산하지 않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늘에 계시고 지금 내 삶 속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단은요, 우리의 게으름을 노려요. 기도하지 않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게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넌크리스찬들의 동료들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나의 주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나는 무너지는 거죠. 나는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데 눈에 전혀 변하지 않은 현실처럼 보여졌을 때 옆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노력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회식의 자리이든 식사 자리이든 카페이든 어디 간에 그들과 나누는 삶의 자리에서는 순모임 가운데 풍성하게 나눴던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나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나를 틈타는 거죠. 그때 사단이 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너의 삶은 내일이 있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나눔의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눔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정말 이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31절부터 3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간수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그래서 간수는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도망갔어야 맞는데 저 바울의 음성이 내가 정말 듣는 게 맞나? 하고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비추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죠. 그러자 그가 그 순간 바울과 실라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자 그의 입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절먹의 그 밤을 지나고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간수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두고 감시하던 절망의 인생에서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감옥 속에 있으세요? 상처의 감옥 속에 있으세요? 두려움과 불안의 감옥 속에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나도 단순한 고백이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지식들을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이 사람의 말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너무나도 단순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단순하기를 바라요.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던 간수의 그 문을 여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을 통해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그 감옥에서, 그 밤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한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른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까요? 언제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찬양을 계속해야 될까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바라요. 깨어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절망의 밤이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영원한 빛 되시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눈물 없겠고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베트남 땅 가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여러분, 기도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 아래에서 어쩌면 가장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베트남의 영혼들이잖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기도 소리에 의존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는 않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건반으로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감옥들로부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여전히 죄의 그늘 안에 있는 인생들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